오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내가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도 흔들리고 요동치는 나의 삶, 환경과 상황, 때로는 안팎에 일어나는 내 감정, 생각, 그 소용돌이 가운데서 우리를 지탱하며 살게 하시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음을 오늘도 우리가 노래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시작합니다. 7월부터 읽어가는 예레미야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둔한 인생을 당신의 말씀으로 조각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지난번에 25장까지 작년에 읽었을 겁니다. 크게 두 단락으로 쪼개집니다. 총 52장까지 있죠. 아주 길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단락이 지난번에 읽었던 1장부터 25장까지. 여기에 내용은 뭐냐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이 25장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이 26장부터 52장까지. 이 단락은 몇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좀 구분이 됩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이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부터 29장까지 내용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여라 라는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여라. 그 진노가 뭔데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리고 바벨론에게 가서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어제 본문 26장 앞단락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을 전하고 그로 인해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겪은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여호야김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제까지는 사도행전을 읽었죠. 주후의 시대 속에서 말씀을 보았다면 이제는 주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약 500년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시대적 배경이 그쪽으로 갔지 하면서 여러분들도 타임머신을 타고 그쪽으로 다시 가는 거죠. 여호야김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여기서 잠깐 유다 왕조의 마지막 왕들의 순서는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5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5 사람의 왕이 자주 언급이 될 겁니다.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저는 맨 뒤에 왕들의 이름은 김, 긴, 시드기야 이렇게 외우는데, 이 왕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호야김 왕이라 그랬으니까 마지막 왕에서 3번째 왕인 거예요. 이제 거의 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바로 얼마 안 남은 시점인 거죠.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호야김 왕의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 뜰에서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성전과 예루살렘이 실로처럼 폐허가 될 거다 라고 경고하죠. 그 말을 듣고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성전 문에 앉아 재판을 열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고관들에게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예언했음을 밝히고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권고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죽이면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어제의 본문 15절까지.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거기에 이어 예레미야에 대한 재판에 대한 판결의 결과,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일어난 다른 예언자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16절이죠. 지도자들의 판단과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고관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죠. 그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말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다른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몇몇의 백성들은 분노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는데 고관들과 또 다른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죽임 당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몇몇 장로들은 히스기야 왕 때에 미가 선지자를 언급하며 예레미야를 변호합니다. 그게 17절부터 19절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그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하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아수르, 그러니까 시대적인 전성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위아래로 있었는데 이 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해요. 그게 주전 722년입니다. 근데 멸망할 때 누구한테 멸망하냐? 그 시대 고대 근동의 전성기 패권을 장악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만 멸망을 당한 게 아니라 이 남유다도 집어삼키려고 이 아수르가 확 밀고 내려옵니다. 근데 그때 왕이 누구였냐? 히스기야예요. 근데 그때 이 히스기야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심을 해요. 돌아서. 그러니까 그때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있는데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확 둘러쌌는데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죠. 그때 갑작스러운 어떤 일들로 인해서 아수르 군대가 다 전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남유다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선지자의 미가의 예언을 듣고 대대적인 회개운동을 펼치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재앙을 거두었던 잊지 못할 사건이 있어요. 완전히 죽을 뻔했는데 완전히 살아난 사건이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가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둘 다 예루살렘의 파괴적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붙들고 있었던 신학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온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절대 멸망 안 해. 왜?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전에는 또 누가 있냐? 하나님이 명하신 세우신 다윗 왕조가 있어. 다윗 왕조가 곧 하나님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곧 하나님이고 예루살렘이 곧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멸망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신학을 붙들고 있었어요. 여기는 절대 멸망하지 않아. 근데 놀랍게도 미가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뭘 얘기하냐? 너네들 멸망할 거야. 너네들 쓸어버릴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셔. 돌아서지 않으면 이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붕괴한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죽는단 말이야?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이제 이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19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이 고관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을 변호하면서, 야, 유다의 왕과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 예언자를 죽였어? 죽이지 않았어? 뭐 했냐? 히스기야가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원래 다 쓰려고 딱 했는데 히스기야가 돌아서는 걸 보고 하나님 뭐 하셨어요? 돌아서신 거예요. 그걸 접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요? 저 예레미야를 죽이면 우리도 똑같아질 거다.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살지 못하고 죽을 거야.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들은 예루살렘의 구원을 무조건적인 안전의 전형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돌아섬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고 건너뛰신 것인데 이 엉뚱한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을 보며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야. 역시 성전은 곧 예루살렘이야. 역시 다윗 왕조는 곧 예루살렘이야.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 멸망할 수가 없어 하면서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그 신학을 견고하게 붙잡았던 거죠. 이 도성의 구원이 미가의 예루살렘 멸망 예언을 들은 히스기야가 진심으로 회개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오늘 고관들의 입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과 23절을 보시면 이제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예레미야와 비슷한 예언을 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야라는 한 사람을 언급하죠. 예레미야처럼 예언했지만 여호야김 왕은 그를 죽이려 했고 결국엔 죽입니다.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은요, 누가 왕으로 세웠냐면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렇게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왕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의 꼬봉과 같이 종과 같이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왕으로 딱 심어놓거든요. 역시 똑같아요. 이 시대에 애굽이 힘이 셌어요. 근데 여호야김을 누가 세우냐? 애굽 왕이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 우리야라는 사람이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도망을 치려면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잡아오기가 어때요? 너무 쉬운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우리야라는 사람은 애굽으로 도망쳤지만 사람을 보내니까 곧바로 붙잡혀가지고 와서 왕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라는 이야기를 20절에서 23절 소개합니다. 그렇지만 24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우리야는 죽었지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는 백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아히감. 아버지의 족보를 언급해요.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다 그에 따르는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반이라는 사람은 누구였냐면요, 요시야. 아까 제가 남유다의 마지막 5번째 왕, 끝에서부터 5번째 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마지막에서 5번째가 누구라 그랬어요? 요시야였어요. 요시야. 이 요시야는요, 히스기야, 요시야 이 두 사람은 이 유다의 종교 개혁,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대표적인, 손꼽을 하면 등장하는 왕들의 이름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바로 그 요시야 왕 시대에 성전 안에서 율법의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을 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것을 가지고 제일 먼저 찾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반이라는 사람이 그 율법 책을 요시야 왕에게 가져가고 사반이 그 율법 책을 요시야 왕에게
낭독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반이에요. 그것을 읽어줌으로 인해서 요시야가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사반이었는데 오늘 예레미야를 건져준 사람도 누구라 그래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 사반 가문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오늘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역시 지켜주고 있고 또 사반의 아들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를 쭉 읽어가면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사반의 아들 엘라사라고 하는 아들은 시드기야 왕의 공식 사신으로 바벨론으로 가면서 예레미야가 써준 편지를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사반의 아들이며 아히감의 형제였던 그마랴는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후에 유다 총독으로 세워지는 그다랴는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려다가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섭니다. 그러니까 사반의 가문의 사람들이 앞으로 기억하세요. 사반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우기 위해 선지자들을 도와주고 지켜주고 힘을 썼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어둡고 악한 자들의 역사가 판을 치는 듯 보이고 어둠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읽어가다가 우리는 봅니다. 곳곳마다 예상치 못한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보는 것이죠. 거기에 연결되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품고서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그런 우리의 삶을 세상은 어쩌면 이 여호야김 왕처럼 또 제사장과 또 백성들처럼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자리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위축되지 말 것은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역자들을 숨겨두셨다, 붙여주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늘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바른 방향, 바른 뜻, 바른 신앙과 신학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엉뚱한 신학과 신앙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보세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까? 타락한 교회는요, 무너지는 거예요. 부패한 교회는 하나님이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하나님도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는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그 부름에 밖에 응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거룩하다고 여겼던 그 존재들을, 대상들을, 장소들을 가감없이 잘라버립니다. 말씀하시다가 듣지 못하면 결국 잘라버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난 무조건 안전해,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무조건 나를 지켜줄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이 과연 바른 신앙인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바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며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어긋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사람들로 깨달아 돌아설 수 있기를, 그리고 곳곳마다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때로는 그 길이 벅차고 우리가 걷기에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고 또 우리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조각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거룩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가 그리는 그 방향을 붙들고서 자꾸 성경을 우리화해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감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바른 믿음과 신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선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사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연결되어 신앙의 길을 또한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가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